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의 7장입니다. 성민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 요절은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제2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고 불언간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패역하여 죄악이 관영한 땅이란 사실입니다. 비유컨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절, 16절, 23절, 24절. 이를 잔인한 살상행위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그러므로 저들을 진멸하라 하심은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심과 같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심판을 하시되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를 들어 전투하는 교회의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경계하시기를 기억 진멸하라. 니은 무슨 언약도 말라. 디귿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 아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이는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땅을 변하여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십니다. 6절. 그러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 안에는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8절, 12절, 13절. 그래서 본장의 주제가 성민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아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지 말라. 둘째 단원 6절에서 16절.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셋째 단원 17절에서 2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심이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분석도표. 주제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지 말라.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이 진멸하라 언약도 말 것이요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를 중심으로 1.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2.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3.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을 할 것이기 때문이요. 4. 오직 너희가 행할 것은 우상을 회폐하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행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1절 상반절 1.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1절 하반절 2.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2절 상반절 기억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2절 하반절 니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너의 딸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너의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3절 3.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4절 기억 여기 다른 신을 섬김과 멸하심이 함께 등장하는데 또다시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12절 즉 메시아 언약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는 어땠는가?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합니다. 사사기 3장 6절.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는 어떠했는가?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 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합니다. 에스라 9장 2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전적 타락한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4.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의 목장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5절. 기억. 이 경계를 모르는 설교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사상과 세속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구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즉 세속화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단 말인가? 고린도전서 5장 10절.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면 세상은 부패하고 암흑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방면에 많이 보냄을 받았음에도 이처럼 온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신 세력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밟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현대교회는 가나안에 동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답이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 4절. 즉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리라는 경고입니다. 디귿. 그러면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의 목장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하신 우상들은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도 므낫세도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찍어 버려야 할 우상은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7절 분석도표 주제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를 통한 경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표를 보시면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를 중심으로 1.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2.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그 종 되었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합니다. 3.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4.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만일 이를 망각하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7절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6절 1.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7절 2.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합니다. 8절 기억
7절에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마디 말씀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말씀들인데 그런 중에도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라는 언약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택하심이 다가 아니라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즉 구속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는 영광스러움이지만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수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영광스러움과 책임인 것입니다. 디귿 신약성경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택하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3. 그런즉 너는 알라 9절 상반절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그렇다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9절 하반절 기억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십니다. 10절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폭군과 같은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징벌이 어떠할 것인가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재론을 해야 한단 말인가? 4.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한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12절 기억 열조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서 55장 3절라고 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두 번의 언약은 동일한 메시아 언약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니은 이를 지켜 행하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너의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이 복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둘째 단원의 결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너의 눈이 궁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이는 첫째 단원에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현대교회의 자화상은 어떠할 것인가? 이것이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단원 17절에서 26절 분석도표 주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심이라.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너희 중심에 계심이니라에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1. 저들은 나보다 강한 자를 어찌 쫓아낼 수 있으려 하고 염려하지만 2.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3.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요란케 하시겠다. 4.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이시리니. 5.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올무에 들까 하노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행하야만 하는가?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원 17절에서 2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심이라. 1.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17절. 2.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8절. 기억, 즉 출애굽의 행사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19절. 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십니다. 20절. 기억, 왕벌이란 언급은 출애굽기 23장 28절과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있습니다. 이 왕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23절에서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하신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합니다. 21절. 이 점을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 7절. 4.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23절. 기억, 그들의 왕들을 너의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십니다. 24절. 23절과 24절에는 거듭해서 여호와께서 붙이시리니 하십니다. 그리하여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1절. 5. 그런데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너는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25절 상반절라고 하신 올무라는 말입니다. 기억, 16절에도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시는데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가미를 가리킵니다. 올무에 걸리게 되면 힘이 세고 날쌘 짐승이라도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올무에 걸려 사로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에 붙이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바벨론에게 붙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니은 저는 다니엘서를 상고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를 물론하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허용하시는가?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가르는 까부르는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7장은 또다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는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그 기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25절 하반절에서 26절 라고 하는 경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상고하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신명기를 상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신명기는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6절 말씀하고 신약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것이 너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시는 당위성에 대해서. 니은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디귿 택하시고 속량하셨다는 영광스러움과 이에 수반하는 책임에 대해서. 리을 본문에 비춰진 현대교회의 실상에 대해서.